네, 오늘은 소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일단 소원을 했을 경우에는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원의 이행의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여부와 직결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구원의 여부와도 서로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본인에게 아주 큰 유익과 축복이 되지만, 만일 잘못된 소원을 하거나 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소원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다른 어떤 약속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소원은 그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약속, 언약의 대상인 인격적으로 믿는다.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 그러니까 이 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원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그 소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하라 해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소원하라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이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약속에 상대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 의무가 이 약속의 이 소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하려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그 계약을 맺는 쌍방 당사자의 이름과 또 쌍방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했는가 그 내용이 이 계약서에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서명이나 또 도장을 찍을 때 그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 당사자만으로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이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를 어떤 증여라든지 어떤 것을 해주겠다, 또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지만 가지고 또 맺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무 계약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편무 계약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원도 일종의 편무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소원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있지만, 이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전에 썼던 우리가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을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는 것이라고 예전 성경은 번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소원과 또 하나는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소원, 그러니까 그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소원,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무엇을 얻기 위한 소원은 어떤 것이냐? 이 소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소원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데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뭘 바친다든지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이런 소원을 하느냐? 보통 평상시에는 이런 소원을 잘 안 해요. 보통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 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소원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야곱의 소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 돌베개에 배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소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소위 베델 소원이라는 것이었죠.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소원을 가끔 하기도 하죠.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 학교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이 회사에 취직만 시켜 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신다면 내가 뭘 헌금을 하겠습니다라든지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약속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한 소원의 종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절제하기 위한 소원인 거죠.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다라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결심하고 서약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속한 민수기서 30장 13절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의 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서약한다. 이것은 이 원어를 보면요, 에세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서약한다는 것과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 이 말의 원어는 제어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심하고 서약한다라는 말에 이 직역을 해보면 이 절제 맹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뭘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없이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나시린 소원을 들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없이 스스로 절제하기 위한 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원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소원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원이 바로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소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소원을 허락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 잠깐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우리의 간절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배은망덕하게 되면 앞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이나 축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바로 어떤 자기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그게 나가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소원의 의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소원의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절제를 위한 소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실인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실인 서약을 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 나실인 서약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실인이란 것은 하나님께 일종의 자기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가 이 나실인 서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헌신하다 또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나실인 하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실인 서약은 물론 일평생 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만 특별한 이 나실인에 헌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그 복무 기간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매여서 소위 말하는
나라에 바쳐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쳐야 되는 그러한 그 복무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도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나실인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사실은 가리키는 그런 다른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세 가지 규정을 꼭 지켜야만 했어요. 첫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말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또한 깎아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뜻인 겁니다. 이 나실인들은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도 마셔도 안 되고 독주도 마셔도 안 되고,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나 또는 껍질이나 씨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이 나실인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나실인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 지금 이 신약 시대처럼 항상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성령이 그에게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 있어요. 인사불성이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에 그러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지금도 이 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술이라는 것은 물론 꼭 뭐 어떤 포도주나 와인이나 뭐 소주나 이런 것도 술은 되지만 이 술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주는 쾌락, 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이 술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기운, 바로 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례로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삼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삼손도 사실 뭐 우리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세요. 민수기서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말도록 하셨을까? 첫째로는 이 나시린은 그 나시린으로서의 외적인 표지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외적인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일종의 표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 되면 따라오는데 안 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이러한 표지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라라는 뜻인 겁니다. 이 사람의 머리카락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지나면 더 이상 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 나이가 지나니까 더 이상 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만큼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 안에 있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자란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시린 서약 기간에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자기 손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 이 서약 기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까닭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결교회에 4대 전도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결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결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결,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서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결한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나시린처럼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소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남용하거나 또 이 소원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입다의 소원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바로 입다가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서 11장 30절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지금 이 입다가 누구든지 나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요, 이 소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서원을 이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서원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서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진단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자세하게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처음 했던 진단이 오진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게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암이어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잔뜩 했었는데 암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이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1억 원을 바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원을 바치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억 원 꼭 바쳐야 되나? 아니면 5천만 원만 바쳐도 될까? 아니면 1,000만 원만 바쳐도 이게 많이 바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너 1억 원 바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소원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의 경우에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잘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바람에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될 그 순간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소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소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되고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지, 이 소원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들은 함부로 소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소원을 하게 되면 설령 잘못된 소원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소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어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할 때 이 소원이 유효하려면 그 가장인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즉흥적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권위자인, 예를 들면 가정이면 그 아버지 또 가장의 허락과 또 가족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원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지, 믿음이 없으면 바로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할 때 이런 잘못된 소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입다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셔요. 그래서 입다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입다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암몬 족속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기는 싸우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어차피 나가서 이 싸움에서 질 거, 그렇죠? 지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또 자기 동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면, 죽거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다 죽고 또 망하게 될 거,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희생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입다가 얼핏 보면은 대단히 의롭고,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대단히 좀 의로운 사람 같은데 사실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소원은 불신앙에서 나온 소원인, 잘못된 소원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신 제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엄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입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정성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으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입다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려는 이런 고귀한 마음은 가졌지만, 자기 가족까지도 희생하려는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은 가졌지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움직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구속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바로 이 언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사람이 부탁하거나 강요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스스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복음이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나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나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100%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1%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다 똑같아요. 이 구원의 원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하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인 이스라엘 족속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다라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을 어기면
바로 이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요, 비록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그 서원대로 자기 딸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사기서 11장 39절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결혼도 못하고 그 정말 천국 같은 자기의 애지중지하는 그 무남 동료 그 딸을 바쳐야 되는 입다의 심정이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서원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그때가 되면 이 나흘간, 그죠?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이스라엘 딸들이 애곡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념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무서운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피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시편 15편 4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가 누구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언약은 다 피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예수의 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거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증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